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친척간이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고대 유대인에게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마치 속세를 떠나 돌을 닦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광야에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세상을 향한 지향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은 의식주를 통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죄와 허물로 물들게 됩니다. 요한의 의식주를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광야가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뵙기 위해서 세상의 꿈과 욕망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투정하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욕망, 즉 가지지 못한 자의 갈급함이나 이미 가진 자의 자만함도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영적인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에 미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한을 세례자로 불러서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중 어린 제자였던 요한과 구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한을 찾아오는 모습을 그려볼까요? 세례는 죄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되는 정화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정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 없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그것을 씻어내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정화가 되는 것이죠. 간혹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미치는 범위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죄 지은 성도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용서받고 정화된다는 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 중심에서 역동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와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각 지방에서 요단강 유역의 여러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자각하며 정화되기 원하여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걸어오는 동안, 그리고 요한을 만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동안 정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이 모든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외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요한을 향해 걸어가는 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정화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